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인데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잘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바로 왕에게 박해를 받을 때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왕은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니까 인구 말살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모두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모세를 차마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에게 모세를 발견하게 하고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양자로 키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왕자로서 몇 년 동안 약 40년 동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 동족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학대받고 있는 자기의 동족을 보면서 못 참은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동족끼리 왜 싸우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렸더니 그 동족이 하는 말이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들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따지게 되는 거죠.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 사실이 이집트 바로 왕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상처를 안고 동족에게 큰 상처를 안고 패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누려왔던 40년간의 그 왕자로서의 특권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 꿈은 혈기왕성할 때 잠시 잠깐 내가 생각했던 이루지 못할 이상, 이루지 못할 꿈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왜 살아야 할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지금 그저 양치는 목자가 되어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40년째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성실함으로 찾아야 합니다. 1절을 보면은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광야 서쪽 비옥한 초원이 많은 호렙산 근처까지 양을 몰고 갔어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유대인의 그 전설에 따르면 모세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 호렙산까지 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광야에서 매일 지루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그런 일상을 보냈지만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1절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치더니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계속해서 양떼를 치고 있더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날 하루만 그렇게 멀리까지 간 것이 아니라 매일 성실하게 양떼를 많이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먼 곳까지 양떼를 몰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실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실은 도덕적인 성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성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성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예요. 사람들은 본인이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면 사람 앞에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다지 성실함을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다지 성실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는 일이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었지만 매일 동안 40년 동안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감당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지루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함으로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신을 벗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똑같은 풍경을 보는 거예요. 광야 보고 양떼 보고 광야 보고 양떼 보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광야 보고 양떼 보고. 호기심이 생길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너무 호기심이 생길 만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2절을 보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이켜 그 광경을 보리라.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광경을 보겠다. 어떻게 해서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지루한 일상에서 너무 신기한 호기심 나는 광경을 보니까 돌아가서 그 떨기나무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사실 광야에서 아주 흔한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일상에서 매일 보는 전혀 볼품이 없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예요. 광야가 매우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 가시덤불과 같기 때문에 아주 잘 타거든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재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재가 되어서 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재가 되지 않고. 사실 모세의 인생이 그랬어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아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하고자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번아웃. 자기의 혈기만 남고 사람들의 배신, 상처,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 공간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번아웃된 그때에 모세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화려하게 타올랐지만 결국은 죄밖에 남지 않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환경에서 그 속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임합니까?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내 능력이나 내 평판이나 내 업적으로 내 자신을 평가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딱 두 가지 판단에 서게 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아니면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가지 평가 속에 사람은 살아가는데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다 타버려서 죄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고통이 없어요. 그때에 모세가 만난 그 떨기나무는 어떤 떨기나무였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계속 활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떨기나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가 됩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은 어떤 수단입니까? 내 발을 보호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이동하는 수단이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종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종은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때까지 내가 신은 그 신발, 내 방법으로 인해서 내 자신에게 그만 속아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다 타버려서 번아웃 되어서 속고 있는데 내 자신에게 그만 속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줄 테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종이 되어라. 그때에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은 항상 모세가 드나드는 그런 땅이었어요.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자리에서 모세는 번아웃 되었거든요.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왜 무기력해집니까? 왜 짜증이 납니까? 왜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일상의 자리에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열정을 불태웠는데 계속해서 타오르지 못하고 다 타버린 그런 죄가 되고 맙니까?
왜 거룩한 땅이 되지 못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는 길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의 꾀대로, 나의 수단으로, 나의 방법에 신을 신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일상의 자리가 번아웃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 일상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가 금방 불이 붙었다가 꺼져서 재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관계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제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한 일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일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내 발에 신을 벗음으로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6절을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출시키겠다.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 출애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인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다고요? 모세를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과 10절까지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왜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여러분,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의 막강한 권력, 그 환경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실패한 관계에 대한 그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막강한 권력이라는 그런 환경, 또 나를 배신했던 그 동족, 그 실패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에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더 확실하고 세밀한 내용으로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올 때까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차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6절과 12절까지 모든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보낸 증거, 그 보낸 증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갔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어딘지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우르를 떠났어요.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그 환경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이 자기가 기대한 만큼 좋지 않았어요. 9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9절을 보십시오.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고려하면서 계속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까?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이 10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성도들이 처음 미국 땅에 갔을 때에 그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청교도인들은 이 척박한 땅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땅, 하나님이 세우실 튼튼한 기초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내신 증거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튼튼한 기초가 있는 땅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동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건설할 설계하실 튼튼한 나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사람의 태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현장으로 바라보십시오.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약속을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튼튼한 도성이 있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보내신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보냄받은 그 증거, 그 정체성을 찾을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믿음으로 증거를 얻으셔서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정말로 중요한 장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이 모세의 부르심의 사건은 정말로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찾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환경과 관계 안에 있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환경과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고 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성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화려하게 불타오르지만 금방 재가 되어버리는 번아웃 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세요. 그러면은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오르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설교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그냥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번아웃되는 일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의 실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책하거나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그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에 보냄받은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내가 있는 곳이 척박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튼튼하게 건설하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신을 벗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